우리 주제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운데서 오늘 이제 82문부터 진행을 해가는데, 이 소요리 문답은 개혁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작성되어진 그런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왔고, 소요리 문답 세 번째 공부가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대장쟁이 집에 변변한 칼 한 자루가 없다. 그래서 이 설교학을 가르치는 목사치고 설교 제대로 하는 목사가 없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자, 목사가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믿음이 제일 좋아서 목사 되는 거냐? 아니다 그러죠. 아니다. 뭐냐면 목사는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고, 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어렵겠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워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워요? 당연하죠.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워요. 그럼 왜 목사가 되느냐? 하나님이 이재옥이라고 하는 인간을 볼 때 세상 속에 내놓으면 저거는 도무지 예수 믿고 살 인간이 아니야. 저건 세상에 내놓으면 믿는 믿음을 1년도 지켜가지 못할 놈이야. 어쩔 수 없다. 저거는 그냥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살아라. 그래서 불러들인 게 목사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절대로 교인들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라. 항상 목자의 설교라고 하는 건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해야지, 이것도 못하냐 이 인간들아 그리고 몽둥이질하는 건 목자가 아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그래. 자기가 잘나서 목사 된 줄 알아. 천만에. 세상에 내놓으면 못 믿을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 믿게 한 게 목사예요. 가끔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아무개 좀 보세요. 그게 그 권사님이 돼가 그게 뭡니까? 막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살아가는 인간은요, 최영의 권사님이 범하는 죄를 나도 범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또 여러분이 속으로 올 거야. 최영의 권사가 또 무슨 죄를 짓고 걸렸지?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가령. 저는 요새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화평교회 교인들 가운데 한 교회를 20년 섬겼다. 한 교회를. 우리 화평교회를 20년 이상 섬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냥 그렇게 귀한 게 아니야. 너무 귀한 거야. 그렇죠? 한 교회를 20년 이상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이제 속도 경쟁을 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와, 도대체 이제 이 목사 설교를 20년씩 들어준다는 건 이건 기적이야, 기적.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요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20년 이상 섬겼는데 다음번 교회가 직원을 선택할 때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50대 후반 나이에, 그리고 60대가 되어가지고 이거는 도무지 교회가 정해놓은 규칙에서 걸려가지고 한 교회를 20년 이상 섬기고도 권사도 못하고 천국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요새 그런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어요. 권사시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20년 했다고 해서 교회에 무슨 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말아요. 한 교회를 20년 섬긴 그 자체가 엄청난 공이죠.
아니 그러면 20년 섬겼다고 해서 무슨 뭐 신앙의 모범이 된다요? 20년 섬긴 게 모범이지. 할렐루야. 그럼 됐어 이제 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요즘 타락한 인간의 속성,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원인데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바울이 누구예요? 성도 중에 성도, 사도 중에 사도. 그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육신의 죄 가운데 이끌어가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성도 중에 성도,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그런 탄식을 했다면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자, 우리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 1권에서 제6번 봅니다. 9페이지 위에 성경 공부하는 거 있어요. 9페이지에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다 해가지고 오세요. 6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특성은 무엇입니까?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특성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특성이 거기 나와요. 무엇일까요? 뭐가 있을까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특성 중에 하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안 될 때 안 될지라도 기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내 안에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특성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동일하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다음에 25절 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내적 특성 뭘까요? 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특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한다, 그런 것과는 다르죠. 자, 이제 내려가서 강론 1번 타락한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 한 페이지 넘겨서 10번에 봅니다. 성경 공부하는 건 이제 각자가 해서 오시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인간은 참으로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만물 가운데 인간은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지었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저 숲속을 달리는 사자, 호랭이, 곰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나는 새도,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엇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어요. 그죠? 말씀으로 다 지었는데 사람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지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오물락조물락 흙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어디에 특별하게 지었어요. 또 여자는 더더욱 특별하게 지었는데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특별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존엄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존엄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지요. 사람이 사람 되면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시조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고 타락하게 된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고 타락한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고 영원히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영신 하나님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타락한 육체의 속성은 적극적으로 죄에 이끌리며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시조 안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형상의 근본이신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 분리가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에게 분리가 되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 앞에 있는 꽃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예뻐요. 아니 화려하진 않는데 너무너무 예뻐. 이 국화가. 제가 이 국화 화분을 보면서 이상하게 우리 김피동 목사님의 헤어스타일이 생각나더라고. 고불고불하고 둥그스름한데 아니 밉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누가 여기 있는 것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다 생화잖아요. 그죠? 생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안 됐지만 이거 하나 끊었어요. 이거 생화예요? 좋아해요? 생화죠. 생화지만 줄기에서 끊어지는 시간에 죽은 거예요. 그죠? 죽은 생명이 하루 이틀 유지하는 것뿐이죠.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 분리되었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비참.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인간은 자연인은 스스로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각이 어리석어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못해요. 하나님 찾지 못하니까 되레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지니까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음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이비 이단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 몇 년도인가 MBC PD 수첩인가라고 그 텔레비전 방영을 한번 봤는데 저 구로동인가 어디 가면 만민중앙교회라는 간판을 건 나하고 이름이 같아요. 아마 그건 경주이가가 아닐 거야. 그건 독도이가일 거야. 근데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그 MBC에서 그걸 녹취를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황당해요. 자기가 지나가는 때 자기 옷깃에만 스쳐도 암병 걸린 사람이 낫고 자기 그림자만 덮여도 고침을 받는데 어느 날은 꿈에 자기가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꿈속에 자기를 보고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대요.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를 전화를 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고장난 냉장고가 고쳐주고 세탁기도 고쳐주고 와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멘을 소리 높여 외치는 그 인간들은 뭐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은 뭐냐 그 말이죠.
왜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집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주님이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만희를 믿고 이재록이를 믿고 뭐 이런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타락한 인간이 어리석어져서 그래요. 영적인 지각이 어리석어져서. 2000년도에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중국에 가게 되면 파륜궁이라고 하는 사이비종파가 있어요. 파륜궁이라고 하는 사이비종파가 있는데, 중국 정부가 그 파륜궁파를 그 사람들을 좀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주를 무슨 외국에 나가는 출국을 금지시키고 이제 좀 수색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항의를 했는가 하면, 천안문 광장에 파륜궁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모여와가지고 그 광장에 쫙 대열을 이루고 가부좌를 틀고, 가부좌가 뭔지 아세요? 양반다리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반다리를 하고 척 앉아가지고 주머니에서 병을, 음료수병을 하나 꺼냈는데, 음료수병이 음료수가 아니고 휘발유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휘발유를 앉아서 자기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그 휘발유 한 병이 온 몸에 흘러내려. 그리고 앉아서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단체로 파륜궁 사람들이 단체로 천안문 광장에 앉아가지고 분신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다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찰나에 12살 먹은 류스윙이라고 하는, 제가 중국말을 못해요. 류스윙이라고 하는 12살 소녀가 구출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이야기한, 너 여기 왜 왔니? 그러니까 엄마가 가자고 그래서 왔어요. 엄마 손에 이끌려 왔는데 뭣도 모르고 온 거야. 그런데 하는 말이, 이제 온몸에 불이 붙어도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면 그 불길 속에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다. 너 그 불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을 듣고서 엄마 손에 이끌려 천안문 광장에 왔다가 찰나에 이 아이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출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황당하고 무지한 행동을 합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신령한 지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에 빠져들게 되고 영원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은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은 다 회칠한 무덤이죠. 회칠한 무덤이란 게 뭐예요? 겉모양은 깨끗한데 속에는 썩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속을,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과연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인 조문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로마 가톨릭에는 성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무슨 성인식 그런 걸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에도 뭐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성자로 이제 바티칸이 공식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그 성자 칭호를 부여하는 그런 성인식을 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다 보면 무슨 저기 그 어딥니까? 그 박항구 집사님 고향 퇴촌 거기에도 가게 되면 뭐가 있죠? 무슨 성지 또 무슨 성지 무슨 성지 그럽니다. 자,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서 충분히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 도를 넘어서서 완전함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러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공로가 부족하니까 그 성인으로 추서되어진 그 사람들의 공덕을 의지해 가지고 자기 부족함을 채우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자 뭐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티칸에 가보게 되면 여러 성인들의 동상들이 있어요. 그 성인들의 동상 가운데 사도 베드로의 동상이 있는데 그 베드로의 동상 발가락이 반질반질해요. 하도 사람들이 거기다 키스를 해가지고. 그 왜 키스하느냐? 거기다 키스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공덕을 내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공덕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그 발가락에 자꾸 키스를 해가지고 청동으로 만들어진 발가락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자, 그렇게 써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그 개혁을 시도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어떤 공덕주의에 빠져 있었죠. 내가 어떤 공을 세우고 자기를 단련하고 그런 수련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고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걸 의지하고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죠. 자, 인간은 결코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3절 봅니다. 23절 시작.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타락한 죄인은 결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3번 말과 생각과 행위로 날마다 그 계명을 범한다. 누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위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 죄를 짓는다. 읽어봅니다. 시작.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육체의 속성을 갖고 있다. 우리 육체의 속성은 적극적으로 죄에 이끌리는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세상 문화는 오염되고 타락한 죄의 문화다.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항상 죄에 이끌리며 넘어진다.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그는 스스로 속이는 자일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육체의 속성이 있고 그 타락한 육체의 속성은 적극적으로 죄에 이끌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죄에 오염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자,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타락한 인간이 일상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 없어. 나는 죄를 안 져. 나는 온전해. 나는 거룩해. 나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는 교권이 세상 권세를 다 가지는 그런 시대지요. 그래서 황제가 교황이라고 하는 로마 바티칸의 황제가 그 지역, 그 주변 나라들의 황제를 임명을 해야, 인준을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이제 독일의 황제를 인준하노라. 그래야 드디어 황제로서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 때에 어느 그 교황이 감옥을 시찰을 했다고 그래요. 감옥을 시찰을 했는데 수많은 죄수들이 감옥에 득식을 거립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자기 앞에 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황제님, 저는요 절대로 죄를 안 졌어요.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 나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10사람, 20사람을 만나보아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인간은 여기 처박혀야 돼요.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는 억울하고 자기는 죄를 안 졌는데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한 사람 만나니까 그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죄인이에요. 저는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러더라죠. 그러니까 이 교황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죄인은 이 죄 없는 사람들 속에 섞어 놓으면 죄 없는 사람들이 오염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석방을 해라. 그래서 그 죄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석방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쩜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죄 안에 살고 죄를 범하며 살면서도 가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억울해요. 나는 죄 없는데 내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하게 되면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 나도 저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겠죠? 근데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손가락을 이렇게 펼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졌어요.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도 똑같은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이 성숙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타락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죄를 범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로 삼아야 하고, 누가 죄를 범하면 그를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사람이 연약해서 죄에 넘어졌지만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안 찾아도 되죠? 네, 시작.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확인과 적용입니다. 1번, 타락한 인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한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 타락한 인간 속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 속성의 특징. 인간 속성의 특징은 죄에 적극적으로 이끌린다는 겁니다. 죄에 적극적으로 이끌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앉는 자리, 서는 자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타락한 속성이 웅크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기회가 되면 고개를 들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야 될 곳이 있고 앉으면 안 될 곳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어울려야 될 자리가 있고 어울리면 안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문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 데나 어울리고 아무 자리나 앉고 그렇게 살다 보면 타락한 속성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일과 끝. 모든 사람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대답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 2과는 내일 새벽에 보게 됩니다. 2과는 모든 죄는 다 똑같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똑같으냐? 차별이 있느냐 하는 건데 성경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고 오면 새벽에 짧은 시간에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다 타락한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하고 부족한 나를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원하는 바를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내 육체 안에는 타락한 속성이 있고 그래서 죄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며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강한 의지가 있고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나를 용서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원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죄에 넘어지고 타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볼 때에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경계로 삼으며 그리고 죄에 넘어진 형제를 안타까워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간구할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이 갖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경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임직원들에게 은혜를 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사경회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리석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